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말씀하실 때 옆에 사람만 보고 하라 그랬어요. 예, 2장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이 아니라 1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작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어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주로 언제 많이 들으시죠? 12월 달 성탄절날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성탄절이 아직 몇 달이 남았기 때문에 성탄절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도대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그 의도, 그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요 14절까지 읽으신 말씀 중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네 가지 질문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네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왜 하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그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고향이 거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그죠?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북쪽 지방이죠. 북쪽 지방. 왜 하필 베들레헴이었을까? 두 번째, 왜 천사는 이 목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예수님,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게 왜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요즘에 애 보기 힘들죠, 그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마트를 갔더니 와, 정말 저도 오랜만에 임신한 처자를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참 예전에는 그 자녀들 많은 게 전혀 이상하거나 새롭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마트에 가서 어린아이들만 봐도 눈에 확 들어와요. 그죠? 목소리가. 저만 그런가요? 네, 그죠? 우리 주변 마을에 어린아이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사는 왜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까? 두 가지 궁금증. 세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 보시면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가 태어나서 누워 있는데 그걸 보고 뭐래요? 표적이래요. 왜 표적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천군은 그 아기 태어난 거 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 어떤 처자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를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기쁜 소식이 돼? 그것도 그냥 그 집안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래요. 왜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게 뭐 표적일까요? 또 마지막으로 아니 그 아이 태어난 게 뭐라고 온 천군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저만 궁금하죠? 네. 우리 어르신들은 뭐 그랬겠거니.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정말 누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왜 누가는 1장 1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인 당신이 믿음을 더욱 확실히 가지길 원한다. 저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왜 베들레헴이고 왜 찬송받고 그게 왜 표적이냐 왜 천사들이 찬송했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심어주기 위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왜 교회 나와야 돼요? 왜 이 시간에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10년 20년 100년 교회를 다녀봐야 소용이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궁금증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 누가는요 항상 있잖아요. 사건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을 그 시대에 2026년 4월 26일 몇 월 11시 23분에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5장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4절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어요. 네. 다윗의 동네라는 것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게 참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집은 저 북쪽이었는데 참 희한해요. 북쪽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임신한 그 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왜 그랬어요? 예, 그죠. 예, 영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뭐라고 했냐면 인구 조사를 하니까 호적 조사를 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니들 고향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호적을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호적 조사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산딸이 다가오는데 임산부를 데리고 내려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좋은 차들이나 있으면 뭐 고속도로 잘 뚫리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내려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당시 어때요? 사막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 사람들 지나가는 길에 도적도 있을 수 있고 동물도 짐승도 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저 북쪽 지방에서부터 어디까지, 남쪽으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해 보시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 그런데 700년 전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여러 다른 골들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여기 사벌국면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 어디예요? 가마골 아니에요? 가마골 아닌가요? 더 작은 데 있나요? 가마골이 제일 작잖아요. 까막. 예. 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는 거야.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마골이 이 지역에서 제일 작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지만 이곳에서 한국의 영적인 흐름을 흔들 수 있는 덕가교회가 예, 그런 소망이 생기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 아, 유명한 데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베들레헴, 그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이 메시아, 구원자인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누구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그죠? 황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 호적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황제는 그런데 뭘 몰랐냐면요, 자기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인 거예요?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도 결국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손 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로마 황제일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전쟁이 많잖아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힘센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나머지 힘 약한 사람들은 중간에 끼어서 죽어나는 거예요. 예, 힘센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그런데 저는요, 단순히 그냥 싸움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라는 강대국, 또 중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강대국을 하나님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 그럼 뭘 위해서일까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 거예요. 뭘 알 수 있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인간의 힘과 권력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고, 자기들은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것이 결국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 연약한 권력, 연약한 국가, 연약한 힘들. 그게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치는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듯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강제로 끌어다가 어디로 갖다 놓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약속의 장소로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보시든지 아니면 주님,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그 임재 재림의 때를 맞이하면 아마 지금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베들레헴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베들레헴,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왜 베들레헴인가?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황제도 몰랐지만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요 불평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입니다. 그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세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이름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베들레헴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요. 아우구스도는 자기가 세계의 역사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역사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이 가마골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궁금증, 왜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을까?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온 백성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쁜 소식일까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네. 아이고, 우리 사모님, 아드님이 모시고 오셨네. 우리 이미자 성도님. 우리에게 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왜 필요한가? 여기서 우리라면 저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에겐 지금 기쁜 소식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기쁜 소식은 자녀가 잘 되는 거,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사고, 이게 기쁜 소식이죠. 아닌가요? 그죠? 아멘. 이야, 자, 이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여기 온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쁜 소식이 돼요. 왜냐하면, 자,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냐면요, 반대로 이 세상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소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나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유대인도 로마 사람도 목자도 왕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간이 누구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등지고 원수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성껏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죠? 부족할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의 거 뺏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밭을 가시덩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좋은 일기, 좋은 때를 따라 비도 내리고 좋은 일기도 걸음 안 해줘도 돼. 맛있는 과일들, 탐스러운 음식들이 늘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그 에덴 동산.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요, 부족함 없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날마다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옆에 사람이 초라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옆에 사람을 처음 기대하고 창조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창조했을까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참 부끄러운데, 집사람한테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지 몰라요. 저도 함부로 대하고 안 되죠, 그죠? 진짜 왜 이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고 남한테는 잘하는 척하면서 저 나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옆 사람을 보면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어지고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고통이 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오고. 내무장관님 잘 섬겨야죠. 그리고 그렇게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늙어가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싸우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쁜 상황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과 명령을,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불순종, 죄악들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이제 얘는 죄 없어요. 내가 얘 죄를 다 해결했어요. 이제 사랑해 주세요. 옛날처럼.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과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의아둔등 여러분들이
예, 다 포기하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왜 구유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표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 왜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의리의리한 궁전이 아니었어요. 예, 의리의리한 궁전이 아니라 뭐예요? 구유, 예, 마구간, 예, 말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에, 예, 그 밥그릇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야, 참 짐승이 먹이를 먹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큰 기쁨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실 메시아가 그 먹이 밥그릇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왕이 오신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왕궁에서 오셔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완전히 반대로 일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일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셔요? 지금 가장 초라한 위치에 있는, 가장 비극적인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복음은요, 항상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누구부터 믿었나요? 물론 천주교는 양반들이 먼저 받아들였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누구부터 받아들인 줄 아셔요? 천민들, 백정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변화되었어요.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우리를 위하신 것이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높아짐의 근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같은 사람을 쳐다봤을까요? 안 봤겠죠. 예. 아우 들어와, 아우 저리 가. 예? 깨끗한 사람들하고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럼 우리도 이 찬송을 불러야 되죠, 그죠? 왜? 기쁨의 찬송이잖아요, 그죠?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찬송한 거예요. 이 찬송에 보세요. 첫 번째는 누구를?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예.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가 뭘까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까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만 온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과의 불안한 관계,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평화죠. 평화. 상황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외로워도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너무 중요해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래요. 아무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한 사람, 내 자녀로 예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가 기뻐하시는 우리 김정기 권사님, 그가 기뻐하시는 남영자 권사님, 이름 안 부르셨다고 삐지지 마세요. 그가 기뻐하시는 정금표 목사, 그들만 이 은혜,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저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주장하셔. 그래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까지 끄집어내서 거기서 보잘것없는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특권의 자리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4가지 질문을 알아봤어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두 번째, 온 백성에게 뭐가 필요하다? 큰 기쁨, 복음이 필요하다. 그죠? 온 백성이 죄 아래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큰 기쁨, 복음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의 복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유의 표적은 뭡니까? 낮아지셨다. 나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구원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의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같은 사람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것에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 합니까? 홍해를 건너고 다시금 다치자마자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속고치고 북치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말과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과 그 탄자를 다 물속에 잠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 나의 평화와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 위에 서서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